기도하고 또 이야기했지만 어제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으로 오늘 6시 현재입니까? 151명이 사망했고 82명이 부상이랍니다. 참 우리 인생이 이런 일들이 참 있지 않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문화들이 있어서 이러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부가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또 유족들을 잘 위로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교회당 문 앞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 잘못되어진 그러한 관행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그 교회당 문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1517년 이전으로도 종교개혁가들이 있었고, 또 이후로도 종교개혁가들,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의 마틴 루터, 또 프랑스의 장 깔뱅, 또 윌리엄 파렐과 스위스의 쯔빙글리, 이 네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스위스 제네바의 도심지 공원에 가게 되면 이들을 기념하는 동상이, 4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이 95개항 이 반박문을 통해서 당시 가톨릭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특별히 이 면죄부, 이 종이 쪽지 하나를 사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없고 직접 죄를 고백할 수 없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성도들이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을 통해서 죄도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사제들이 읽어주는 성경만 소리로만 듣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배우지 못한 성도들이 성경을 사실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못 읽게 했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 성경도 직접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 루터는 그 당시 라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인데요. 칼빈은 가난한 교회, 빈민교회의 사제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로마 가톨릭이 귀족화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귀족화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칼빈도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이 판매를 지적하면서 제네바 시의회의 인정을 받아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고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1532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정리해서 적은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이런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던 윌리엄 파렐은 이제 그가 젊은 칼빈, 27세의 칼빈을 찾아가서 종교개혁의 일꾼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파렐의 부탁에 칼빈은 계속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종교개혁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파렐은 화를 내면서 내가 여기에 잠시 들른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장차 이것이 당신이 여기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당신이 이 일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엄포를 놓고 이제 그 엄포에 못 이겨서 이제 칼빈이 그러면 제가 이곳에 머물면서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면서 이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이제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위스 지리히에서 활동하던 쯔빙글리는 이제 주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이 성례전, 그 성례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기독교의 성례전을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가르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 외에 다른 것들도 가르쳤습니다. 쯔빙글리는 면죄부와 더불어서 이제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성사들, 성례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리 시의회에 요청해서 로마 가톨릭과 공개 토론을 제의하게 되고 67개 항을 토론하면서 이제 그것을 들었던 참석했던 모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스위스 교회가 전체가 완전히 개혁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존 칼빈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개혁가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가 세워졌고 또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여러분 바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다시 타락하고 부패하여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그들의 신앙의 원리. 그 신앙의 원리는 단순히 신앙의 원리만 아니라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오늘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원리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모토입니다. 중세교회에게 죄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교회의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입니다. 왜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가?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요, 거기에 힘을 가지게 되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돈을 가지게 되면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세상이든지 교회이든지 권력이 집중되고 돈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고 그곳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중세 천년의 기간 동안 교황은 세속 군주 위에 군림하면서 엄청난 힘을 가졌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재산을,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주들은 교황 앞에 굽실거렸고 교황의 말 한마디는요, 성경과 같았습니다. 아니, 성경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교황은 섬기는 자가 아닌 무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왕중 왕이었고, 심지어 교황을 중세시대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교황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을까요? 왜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을까요?
성직을 가지게 되면요, 권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성직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주고 산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성직을 사고 판 겁니다. 중세 교황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찬탈해 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사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던 교황과 사제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섬김을 받는 교회, 섬김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이제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원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모토였습니다. 제네바에 칼빈이 묻힌 묘지가 있는데요, 그 공동 묘지에 가보면은 그 대부분의 무덤들은 분봉이 없는, 우리나라의 무덤과 분봉이 없는 평토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과 태어난 날, 죽은 날만이 기록된 소박한 비석만 세워져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제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름을 유명세가 떨치게 되면서 혹시 자기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할까 염려가 되어서 자기의 무덤을 평토장으로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유언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는 살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죽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칼빈만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고 또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개혁교회의 모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초창기 우리 재건교회 믿음의 선진들도 평토장을 즐겨했죠. 언젠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장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재건교회 신앙의 선진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최덕기 목사님과 아울러서 성도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평토장이에요. 평토장인데 뭐 흔한 대리석이 아닌 그냥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어요. 시멘트로.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바닥은 사방이 금이가 있습니다. 참 초라해 보입니다. 풀도 많이 나 있고요. 그러나 그 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무덤의 주인공들은 죽었어도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살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해서 죽는다. 나는 결코 내 죽음이나 이 무덤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로 내가 있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 위대한 신앙적 뿌리를 가진 재건교회 성도이고 목회자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인생을 살면서 목적 없이, 뚜렷한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왜 자식을 낳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참으로 중대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돈을 벌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그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적, 목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의 어떤 쾌락, 만족, 즐거움, 나만의 행복,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신앙의 선진들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원리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에드 폰테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칼빈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호는요, 어떤 구호냐면 중세교회의 구원관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공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온 것이죠. 왜곡된,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선행이나 고행이나 금식이나 기도나 헌금, 이러한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성도의 본분으로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으려면 너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너 구원받으려면 교회에다 헌금해야 돼, 너 선행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남아있는 화려하고 유명한 교회당들, 그 교회당들은 다 그때 지어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과 또 물질이 동원되면서 그 화려한 아주 예술적인 작품으로서의 그런 교회당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을까요? 이 회계망측한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도 이런 구원론 배경하에 나온 겁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이제 교황에 즉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낸 안건이 뭐냐? 면죄부를 팔자. 종이 쪼가리 하나 이거 팔아서 이 종이를 사면은 당신의 죄도 용서받고 또 죽은 네 부모, 너희 조상들의 죄도 용서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의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지,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종이 똑가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사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단이죠.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헌금 열심히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 여러분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다가 그가 이제 회심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이제 그는 묵상과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힘쓰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제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까?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수도사로 있으면서 8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애를 썼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가 이 구원의 확신과 참된 평안을 체험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심지어 이제 고행을 행하면서 그렇게 지났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기 안에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순간뿐이고 그 돌았으면 또 죄를 짓고 그 죄책감과 그런 어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 시절에 그 썼던 편지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고백하죠. 오 나의 죄, 오 나의 큰 죄. 여러분, 루터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오 나의 죄, 나의 큰 죄,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을, 그런 젊은 시절을 그가 지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로마 여행 시에 빌라도의 계단에 오르는데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무릎으로 오른 무릎으로. 그래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고행을 했지만 그때뿐이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죄의 의식과 두려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비텐베르그 교수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가 로마서, 이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1장 17절 말씀, 여기에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는 믿음만 아니라 내가 고행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죽을 지경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구나. 오늘 이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신덕이라는 이 말씀이 한 절이 여러분 루터의 영혼을 깨운 겁니다. 잘못된 구원관에 갇혀있던 루터를 해방시켜주는 말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무 기뻐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나를 위한 천국의 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가르치고 선포한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오늘 개신교회의 모토가 된 겁니다. 비텐베르그 교수였던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은요 하나님의 불방망이였습니다. 잠자는 그 영혼을 깨우는 불방망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에 그냥 여러분 그냥 객관적인 말씀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마틴 루터와 같이 이 17절 한 절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불방망이에 되어서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이 루터만 아니라 바로 세계 역사의, 교회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개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재발견,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든지 사회 개혁을 이야기하든지 그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개혁합시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왜? 그 개혁이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갑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개혁이 어디로부터 출발된 것이냐, 어디를 향한 것이냐를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어지는 개혁이면은 여러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동참해야 되죠. 그러나 그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되지 않았다. 그 귀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전통이 중요하죠. 우리 그것을 또 알고 배워야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저울질하는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절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 성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종교인이죠.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때로 실수하죠. 실패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직 성경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항상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한국교회는 얼마나 성경 위에, 바른 성경 위에 서 있습니까? 한국교회 강단은 얼마나 성경적이고 개혁적입니까? 우리 적응교회와 성토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종교개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올바른 삶을 살려면,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토교회도 성경적인 교회, 개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원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개혁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마틴 루터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다가 그가 신학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어느 날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인생이란 저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또한 그가 수도원에서의 그러한 생활과 또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체험했던 그 체험과 아내의 권면 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자기가 의도치 않았지만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어서 그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때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이 죽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금은색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있어? 물으니까 당신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당신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고 있다. 여러분 루터는 이러한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체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가 성도로 살 수 있었고 또 개혁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칼빈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두려움으로 이제 도망가 있을 때에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손을 때리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윌리엄 파렐을 만난 겁니다. 파렐이 와서 그에게 이제 강한 어조로 권면하죠. 공경에 찬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의 파렐의 음성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파렐의 음성은 그 말은 마치 하나님의 내성처럼 들렸다. 그래서 그는 그 권면을 듣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목숨을 내어놓고 종교개혁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평생에 그 육체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으니, 그런데 그 연약한 육체, 병약한 육체, 그 육체를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건강을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교개혁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의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때로 기도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깨닫는 어떤 사건들,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냥 그렇게 그런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읽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누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누구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요 방패요 요새요 피할 바위라고 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봤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종교개혁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체험에서 개혁할 수 있는 그 사명과 용기와 헌신과 심지어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까지 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용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한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그게 이제 마음이 너무나 슬프니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교회 가야 돼.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아빠 엄마랑 나랑 같이 교회 가요. 볼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그 아빠는 이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귀엽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고, 지금은 바쁘니까 나도 언젠가 예수 믿을 거야. 자꾸 그렇게 하지 마. 너 자꾸 떼쓰면 아빠 교회 안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 부모의 부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그 아버지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 쓰던 유품들을 하나 둘씩 만지면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옷도 만져보고 책도 만져보고. 근데 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 쓴 일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일기 내용에 눈이 들어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기도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더라도 아빠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주세요.
죽기 며칠 전에 아이가 적은 일기 내용입니다. 이 일기를 본 아빠가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글을 적어 놓았을까?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마지막 소원이 이것이니 내가 예수 믿을게. 그로부터 교회 다니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해서 이 간증할 때에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은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 속의 어린이, 이 꼬마이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체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아빠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개혁합니까? 누가 전도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드리고 바치고 옥합의 헌신을 드리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객관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되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밍숭맹숭하게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도 루터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마치 내 귀에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만 아니라, 인생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이 사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개혁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사람들, 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시대를 개혁해 나가는 개혁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개혁의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개혁의 정신과 원리와 개혁의 다짐, 여러분, 오늘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다짐을 하고, 하나님, 내가 변화의 사람으로, 개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변화를 주도하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